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전해오는 소식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좋은 소식이었고요. 두 번째 소식은 좋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음에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었죠. 그런데 두 번째 소식은 이 빌립보 교회에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이 교인들을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그로 인하여서 교회가 분쟁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소식이 사실이었던 이유는 사실은 교회 안에 두 집사님이 갈등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집사님이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 집사님이 서로를 질투하고 시기하여서 교회가 분쟁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비록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달픈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누군가를 보내서 정말 교회 사정이 어떤 사정인가를 알아보고 만약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빌립보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이 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수습하기를 바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 자신이 가장 아끼었던 제자 그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바울이 단순히 그의 마음으로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이 바울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파송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낼 만한 사람을 고르셨을 텐데 디모데를 보내시기로 마음 먹으셨던 이유가 뭘까?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을 터인데 이 디모데의 신앙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동역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 여전히 갈등을 겪고 있고 아픔을 겪고 있고 힘든 삶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누군가를 보내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열의 영이 있는 곳, 상처의 영이 있는 곳,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디모데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보내시어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놀라운 열매들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디모데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셨을까요? 첫 번째, 디모데는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가진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보서 2장 19절과 20절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 예수께서 허락하신다면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어서 보내고 싶습니다. 그 편에 여러분의 소식을 들으면 내 마음도 기쁘겠습니다. 나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일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울과 같이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바울 주변에는 바울의 제자들이 많았을 거예요. 비록 그가 감옥에 있지만 예수님을 충실하게 전했기 때문에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와 같은 마음으로
나와 같은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디모데를 여러분의 교회로 파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바울과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러분, 주변에 사람은 많아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 주변에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우리는 세상살이를 조금만 해보면 인간관계가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익이 있을 때 사람을 찾아가게 되어지고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일을 디모데가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이 디모데를 파송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내가 성공도 하고 싶고 내 앞길을 좀 더 인정받는 길로 만들고 싶고 좀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고 이런 거에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이 국한되어 있나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영혼 구원과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세상에 여러분의 마음을 품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나중에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이사야서 11장에 가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사야의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학교에서 아마 오랫동안 부르셨던 찬양이에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이라고 하면서 쭉 뭐라고 해요?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고 어린아이들이 사자들과 뒹굴고 이런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여러분, 사자는 어린아이와 뒹굴 수 있나요? 없죠. 잡아먹어야죠. 연약한 자를 잡아먹어야죠. 강한 자가, 약육강식의 세상이잖아요. 강한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게 그게 세상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어떻다고요? 그 강한 자들이 약한 자와 함께 뛰어놀고 섬기고 독사굴에 손 넣어도 위협이 다가와도 물지 않는 세상, 약육강식의 세상과 반대되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여러분들을 거저보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강한 자가 되어서 이 땅을 지배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세상을 어린아이가 사자와 같이 뒹굴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역할을 여러분들에게 맡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것은 어떤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나요? 사랑과 섬김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갈 때에 그런 세상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요즘 들어서 제 마음이요,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교회 기도거리가 많이 저희들이 이제 아프신 분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생기니까 야, 우리가 함께 기도해 나가는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보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걱정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팬데믹이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방역이 많이 완화되어지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다 드리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드려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리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은 내일이 아니면 관심이 없어요.
내 일이 아닌데 내가 왜 관심을 갖습니까? 그런데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인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셔서 같이 기도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자리, 그들을 같이 아파하는 자리,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힘을 내자고 이야기하는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보다 힘써서 여러분들이 나아간다고 한다면 디모데와 같이 우리 예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디모데는 어떤 자였나요? 디모데는 고난을 연단으로 여겨 하나님과 하나 된 자였습니다. 2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는 참 고난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3장 40절, 14장 5절, 5장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실은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서 그가 바울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겪으면서 바울이 겪은 고난을 디모데가 그대로 다 겪었습니다. 바울은 옆에서 디모데도 함께 고난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잘 따라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묵묵하게 꿋꿋하게 걸어가는 것을 바울이 옆에서 지켜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디모데는 참으로 신실한 나의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는 신실한 자녀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요, 여러분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두 부류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부류에 끼지도 못해요. 그런데 첫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난이 다가왔을 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고난이 끝나면 다시 제자리로 원상복귀하는 사람들. 평생이 걸쳐서 신앙생활의 패턴이 그런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에 고난당하면 주님 앞에 회개하게 나오고 주님 살려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해결해 주면 또다시 자기들이 죄 짓는 자리로 돌아가고 그걸 두고두고 보다가 주님이 또 고난을 주시면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 사이클대로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보여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분들은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 고난을 통하여서 연단으로 여기어서 자기의 믿음을 체크하고 자신이 믿음 없음을 알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가 택함을 받았지만 그가 왕이 되기까지의 여정을 보게 되어지면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다윗은 미친 척을 하며 살았고요. 사울의 칼날을 피하기 위하여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록한 기도문이 시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저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차라리 저들에게 하나님의 칼날로 복수해 주옵소서라고 하며 그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기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삶은 뭐예요? 하나님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삶이라고 한다면 평평대로로 가는 거잖아요. 다 성공하고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야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셨으니까 나 앞에 고난이 없구나 라고 하며 고백하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연단과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건 뭐예요? 주님, 나의 힘으로 나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고 그 고백을 하였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는 뭐 별다를 거 있었습니까? 그의 인생이 가장 잘 날아갔을 때에는 나이 40살까지였어요. 애굽의 왕자로서 그의 인생은요 정말 떵떵거리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으신 이후에 40살 이후에 80세가 될 때까지 나머지 인생 후반의 40년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철저하게 가나안에서 그가 광야에서 무명의 인생을 살았어요. 목동으로서 살았고요. 어려움을 겪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모세의 인생이 낮아져서 별 볼 것 없는 인생이 되었을 때 어느 날 나이 80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랬더니 모세가 이야기하죠. 하나님, 저를 쓰시려면 제 인생이 잘 나가는 나이 40살이 되셨을 때 저를 사용하셨으면 왕자로서 영향력을 발휘해서 인생을 잘 사용했을 텐데 이제는 늙고 아무 힘도 없는 저를 찾아오시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고 하는 귀중한 사명을 맡기시니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통하여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여러분 비밀인 거예요. 신앙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고난이 연단이 되어지는 사람들은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부목사님이 이제 기도의 제목을 올렸어요. 아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피 검사를 해봤더니 기형아 수치가 높게 나왔다. 양수 검사를 했는데 2주 뒤에 결과가 나온다. 기도해 달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제가 보면서 20여 년 전에 저희 첫 아이를 가졌을 때의 상황이 떠오르더라고요. 저희 첫 아이를 가졌는데 기형아 수치가 높게 나온 거예요. 그때 제 나이가 32살 정도 되었을 때고 저희 아내가 28살 정도 되었을 때요. 저도 건강하고 저희 아내도 건강한데 인생에서 처음 겪는 어려움이었어요.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주님, 저희 가정에 왜 이러십니까?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내 믿음이 저는 좋은 줄 알았어요. 정말 전도사로서 그 당시 신학생으로서 전도사로서 이제 대학원은 다 졸업을 했고 전도사로서 있을 때인데 내 믿음이 이것밖에 되어지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적나라하게 보았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남들 앞에 쓸 때에는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내가 고난에 딱 놓이게 되어지니까 저의 믿음이 밑바닥이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은 저의 믿음을 또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때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기도합시다. 저는요, 어떡하나? 정말 이 아이가 기형하면 어떡하나? 주여, 어떡합니까? 정말 이 아이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별이 생각을 다 했어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저희는 데이트할 때부터 제가 전도사를 만나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전도사님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면정 선생님 그때 이제 선생님 이러면서 했는데 전도사가 믿음의 청년을 만나 가정을 꾸렸는데 고난이 딱 다가오니까 믿음이 없는 나를 보면서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혀. 근데 놀라운 일은 뭐였냐면 그렇게 기도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나니까 양수검사를 했는데 오늘 앞에 서서 찬양을 하는 그렇게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둘째 아이를 가졌어요. 피검사를 해봤더니 또 기형아 수치가 늦게 나왔어요. 저희 아내하고 저희가 얘기합니다. 여보, 걱정하지 말자. 건강한 아기가 태어날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조금 더 연단시키셔서 강하고 굳세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자라고 커서 저만한 등치가 돼서
지금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주님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고난 해결이 되면 다시 또 죄 짓는 자리로 돌아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연단으로 여겨서 나의 믿음이 이것밖에 되어지지 않는구나. 나 같은 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며 고난을 연단으로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바라기는 여러분,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고난으로 그냥 멈추게 하지 말고 그 고난의 시간 동안 나의 믿음을 측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며,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고 하나님 걱정하고 있는데 두려워도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 안아 주여 맞습니다. 내 힘으로 나의 인생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 앞에 눈물로 무릎을 꿇습니다. 나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고백하였던 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사야는 굉장한 고백들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6장 8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내가 또 주의 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서 믿음의 연단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가진 능력을 보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사역을 할 때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죄 짓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한탄을 합니다. 모두 다 나를 외면하는구나. 누가 나를 위하여서 갈고. 그랬더니 여러분, 이사야가 주를 위하여서 고백하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사야가 믿음이 정말 좋아가지고, 아니면 그가 경건하고 그가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손을 들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한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그 위에 5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주여 내가 부정한 말로 주를 더럽혔나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를 보았사오니 내가 이제 죽겠나이다. 두려움에 떨어 고백을 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제단에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대며 이제 네가 정결하게 되었다니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건 주의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것들을 봅니까? 저는 믿음이 없어서 잘 못해요. 전도도 못하고요. 찬양도 못하고요. 저는요,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은 쓰시지 않아요.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 누가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서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 매 주일마다 느껴져요. 내가 이거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내가 이걸 고백하고 성도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그때마다 나는 없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들을 사용하십니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고난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연단으로 삼았을 때에 이제 우리가 이사야처럼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저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부족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이렇게 쓰임받아 디모데처럼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맺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는 어떤 자인가요?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연단으로 여겨 자신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측정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디모데의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사용하시고, 직장 안에서 사용하시고, 학교에서 사용하시고, 사회에서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디모데처럼 쓰임받는 복된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